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태어난 자에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 공로와 성함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양심의 가치가 가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배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도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둥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에 탑을 세우고 포도확도 만들었네.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니.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오시며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람까지, 그 햇술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이 나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을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저는 지난주 월요일 부모님께 미리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가서 과일을 드리고 바로 또 나왔어요. 왜냐면 또 12시에 저희 동창 신부들 또 모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드리고 인사만 하고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또 그냥 아버님이 또 봉투에다가 또 뭘 또 주셔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또 받아서 그래서 부모님들은 뭐 다 여기 부모님들 대다수지만은 자녀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찾아오면은 다 이제 좋으신 거죠. 또 생기가 또 도시고 또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께 또 조상들 성묘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하느님께서 주신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또 서로 대화하고 그것으로 뭐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문명의 이기를 잘 또 활용한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갑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부당한 그런 행위를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일컬어서 갑질이라고 그랬죠. 뭐 우리가 다 기억하는 것처럼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뭐 땅콩 회항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이제 갑질의 한 예의가 되겠죠. 오늘 복음의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는 주인이 종에게 갑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어린 종이 주인에게 갑질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예견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려는 당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제1독서에 주님의 포도밭에 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노래로 준비가 됩니다. 따라서 복음도 제1독서 같이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비유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경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의 포도밭의 노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느님의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근심을 표현하며 하느님을 포도밭 주인으로 소개하면서 그분의 근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포도밭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분은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가운데 감시할 수 있는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습니다. 포도 이렇게 이제 지금이야 기계로 다 합니다는 통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포도를 밟고 그래 포도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학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포도밭에서 당연히 훌륭한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포도밭 주인이신 하느님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모든 유다인들에게 벌을 견고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뜯어먹히게 하고 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이 민족의 공격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구름의 명령에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불러일으키시고 벌 자체를 모면하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유배갑니다. 예수님의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인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그들의 반감과 당신을 살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악한 생각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우셨습니다. 밭 임자가 그 포도밭에 대한 무척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지독히 완고합니다. 밭 임자는 소작인들이 했어야 하는 일을 직접 했습니다. 포도밭을 일구고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운 것은 소작인이 아니라 주인이 직접 했습니다.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맡긴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는 것들만을 돌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만을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주인에게서 그런 큰 은혜를 잊고도 생산적인 일을 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끈기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멀리 떠났다는 말은 하느님의 큰 인내심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포도밭 수확기가 되자 주인은 소출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포도밭 주인 행세를 합니다. 소작인은 임대료로 해마다 농작물의 25% 내지 50%의 그런 그 농작물을 주인한테 소출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소작인들은 단순히 관리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처럼 생각하고 소작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학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이거나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합니다. 밭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들은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예언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내 모든 종들 곧 예언자들을 열심히 잇따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데도 너희는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마침내 주인은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면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포도밭 소작인들은 포도밭 주인 행세를 계속하면서 아들을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당신과 대화하는 사람들 이렇게 물으십니다.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맡길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맡기신 포도밭을 가꾸는 소작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은 포도밭에 소출을 내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맡기셨습니다. 하느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소작인입니다. 포도밭 소출을 낸다는 것은 복음과 일치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나왔습니다.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의로운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바로 포도밭 소출을 낸다는 것은 복음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그리스도인 신분답게 사는 것도 포도밭 소출을 내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세상에 돌아간다면 최고의 정치. 또 임금이 이름값 못하고, 신하가 이름값 못하고, 부모가 이름값 못하고, 자녀가 이름값 못하는 세상은 아무리 경제가 풍족해도 혼란한 세상이다. 공자의 말씀. 내가 맡고 있는 직책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해 보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선 안 될 일이 명확히 나옵니다. 내가 맡고 있는 직책. 그리스도인도 이름값을 제대로 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신자답게, 회장은 회장답게, 내조말의 단장은 내조말의 단장답게, 수도자는 수도자답게, 사제는 사제답게 산다면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교가 될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종말 가르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작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프랑스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심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에 또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읽어봤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인공이자 피고인, 이 사람이 이제 판사인데 그 폐암 수술 중에 죽습니다. 폐암 수술, 그가 죽자 하늘나라 법정으로 불려갑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법정이 열려서 그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 그 존재들이 이제 이 사람 잘못했다, 아니다, 이렇게 그런 거 막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심판이라는 그런 희곡인데, 주인공 판사 출신 그 아나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 가서, 하늘나라 법정에 가서, 나는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았습니다. 항상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러자 하늘나라 법정의 검사가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에 대한 판단은 우리한테 맡기시죠. 이제 그 아나톨이 제 삶이요? 저는 꽤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학생이었고, 좋은 시민이고, 좋은 남편이고, 또 아내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도 지갑도 잘 열었고요. 일요일마다 미사 가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윗사람과 동료에게 인정받는 좋은 직업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학생이었고, 좋은 시민이고, 좋은 남편이자 가장이고, 좋은 신자고, 좋은 직업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 검사는 생각도 못한 죄들을 들추어냅니다. 아나톨 피숑씨 신호 위반 873차례, 속도 위반 1523차례 저질렀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판사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똑같지는 않겠죠. 음주운전 317번, 그 다음에 다른 운전자들을 향한 욕설 587차례, 저속한 제스처,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하는 거 있죠? 1733번, 기타 위반도 수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래도 잘 살았습니까? 또 천국 검사가 또 말합니다. 좋은 가장이었다고요? 자녀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아나톨 피숑이 대답합니다. 애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느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고의 사립학교에 보냈으니까요. 천국 검사가 또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공부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시간이었는지 2시간이었는지, 하루에 그만큼이었는지, 일주일에 한 달에 그만큼이었는지, 아니면 1년에 한두 시간이었는지. 당신은 재판이 없을 때 판사였으니까요. 아내와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연극 축제에 갔어요. 휴가는 프랑스 아비뇽 다 아시죠? 그래서 보냈죠. 공연이란 공연은 다 봤죠? 아내와 아이들은 팽개쳐놓고. 그러면서 어떻게 좋은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 검사가 또 말합니다. 당신은 삶을 잘못 택했습니다. 수능주의에 빠져서 그저 남들과 똑같이 살려고만 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운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재능을 어떻게 썼습니까?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아니, 다시 말해 삶의 형을 구형합니다. 천국 판사 가브리엘도 검사의 청을 받아들여서 피고인 아나톨 피숑, 삶의 형에 처합니다. 삶의 형이 뭐겠습니까? 아나톨은 지상에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지상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갈 마음이 없죠. 그래도 삶의 형에 처합니다. 아나톨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아기로 태어납니다. 불교적인 좀 냄새가 나긴 하죠. 이 사람은 자기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답게, 가장답게, 판사답게, 그 다음에 시민답게 살았냐 이거죠. 소출을 제대로, 세상의 포도밭 안에 살면서 그 소출을 제대로 못한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은 거죠.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는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는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신자는 신자답게, 봉사자는 봉사자답게, 사제는 사제답게. 그것이 바로 세상의 포도밭 안에서 주님께 소장료를 제대로 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는 오늘 복음의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하느님으로부터 그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랑의 그런 소출을 우리 배우자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서로 다 경계하고 거리를 두지만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마음을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사랑의 소출을 낼 때 이 코로나19도 극복이 될 수 있고, 이런 재난의 시기지만, 이런 어려움의 시기지만 우울하지 않고 침울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정말 기쁨에 넘치는 그런 코로나 시기를 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의 포도밭을 일구라고 저희에게 세상을 맡기신 하느님께 기도드립시다. 그리스도이신 우리 교회를 살펴주시고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령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라.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두고 살피시어 차별과 박해, 가난과 자연 훼손으로 조국을 떠나 헤매는 이들을 한대하게 하시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찬 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나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육에 빨리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11월 말에 견진 때 비슷하게 첫 영성체 해야 되는데 신자 자녀들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뭐 견진도 마찬가지예요. 견진도 우리 반구역장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도 묵묵부답해요. 지금은 견진을 해야 완전히 천주교에 입문하는 겁니다. 견진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입문 아직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발 한쪽 발만 이렇게 들여놓고선 세상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할까 이렇게 하는 것뿐이 안 되죠.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양형 영성체 두 가지 형태의 그런 예수님을 모신단 말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몸인 성체, 예수님의 피인 성혈, 이 두 가지 형태를 영성체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형 영성체라는 거예요. 양형 두 가지. 거기 써 있죠, 한자로요? 예. 한자로 안 썼는데 제가 완전 교정 보면서 집어넣은 겁니다. 성체 성혈을 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찍어서 성혈을 찍어서 성혈을 찍어서 이제 세례 견진, 뭐 혼인 성사, 뭐 이런 특별한 그런 미사나 피정 때 그때는 양형 영성체는 해드리죠, 그렇죠? 예.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감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